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지금 한번 속으로라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혹시 암송하실 수 있나?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도 믿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적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곁에서 본 것이 아니잖아요.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큰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상에 내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원인이 되시고 이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신앙인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세상 맨 마지막에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그 새도 하나님께서 한 마리까지도 다 돌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풀 한 포기도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포인세티아를 누가 사놓으셨는데요. 이것을 그냥 무심코 생각 없이 이게 바라보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한번 이렇게 뜯어보시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혀 놓으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카나다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9월달이나 한 10월달쯤 되면 일찍이는 9월달부터 눈이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4월달쯤이나 되어야 눈이 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온 천지가 다 눈으로 그냥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도 다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새들이 다 먹고 살더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아들이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독자라는 말은 아들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도착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 산 아래에 종들을 머물러 두게 하고 이삭에게 번제에 바치게 될 나무를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다 가지고 가는데 번제에 드릴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아주 짧게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겠지 라는 그런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꽁꽁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서 그 아들을 찔러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그를 막아 세우십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양의 소리가 어디서 들려옵니다. 매매하면서 양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에 가보니까 양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버둥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까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는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양을 그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인도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침례 요한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서 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번제로 살라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 4,000년 동안 예비하셨다가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야곱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 사다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일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부터 우리가 노연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그 하나님을 기리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러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는 것이 어떨까요?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구원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쓰실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은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선하게 쓰임받고 의롭게 쓰임받는 것이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은 악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금수저, 흙수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으로 태어나고 왕궁에서 태어나고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고 거지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엔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지와 아들이 다리 밑에서 이 얻어온 밥을 이제 먹는데 보니까 그 강 건너편에 어떤 집에 큰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불날 걱정 안 해도 되니 행복한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해서 무조건 쓰시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쓰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셔서 우리 외모를 보고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명하다고 다 쓰시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돈 많다고, 얼굴 잘생겼다고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든지 5달란트를 주셨든지 1달란트를 주셨든지 어떤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았느냐 쓰임을 받지 못했느냐,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천하게 쓰임 받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써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준비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에 탐욕은
물질적인 것이고 방탕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도 깨끗해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다 사용하면 절대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천국 소망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상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방임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쪽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연단이란 말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고난 속에서 자기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거쳐가면서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나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면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이라서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동성 결혼식을 주례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자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최고의 사명이며 목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명은 우리에게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벌써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 2장 22절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첫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없고 큰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까지도 우리가 각오를 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준비되는 그릇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단련받고 훈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그릇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고 우리를 써야 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준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훈련해야 될 것을 그렇게 강하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성이 없는 사람은 준비성이 있는 사람보다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준비하지 않고 태만하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크게 당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준비한 사람은 전도해야 될 때 쓰임받게 되겠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쓰임받고 싶어도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월드컵이 아마 오늘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은 16강까지 올라갔다가 그만 브라질에 패하는 바람에 8강까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축구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월드컵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24명. 그 24명 중에서도 11사람만이 그라운드에 가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큰 특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특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경건의 삶을 훈련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